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6, 7절 말씀. 사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를 행함은 어찌 됨이냐 제게 행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손을 행하면 낯을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그 앞에 엎드리느냐 제가 너를 원하나 너 없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완고하게 마음을 가졌던 것과 같이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완고하다.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강팍하다 이런 식으로 강팍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어려운 말이죠. 이제 개역 개정에서 우리가 좀 진리가 편성을 무시할 수는 없고 편적 어떤 상황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우리만 아닌 용어를 고집할 필요는 없죠. 그런 써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져가야 되는데 완고하다. 근데 이제 완고하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뭔 말인지는 아는데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헬라어로 들여다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다는 뜻이래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펀지처럼 잘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다 튕겨내는 경우도 있죠. 완고하다는 뜻은 어떤 이제 작게 강조해요. 켜져 있죠.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요만큼 요만큼씩 표시가 돼요. 표시되긴 되는데 요만큼만 돼가지고 이거 뒤집기로 거리 맞춰. 안 하고 보면 나 해봤어요. 네. 그냥 조금만 나. 그렇게 하니까 예 이렇게 됐죠. 가까이 되면 더 잘 나옵니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에게다 말했죠. 완고하다. 마음이 굳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쉽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수용 가능한 이야기를 듣고 행위를 수반하면서 우리가 순종을 혹은 또 성교가 하기 마련인데 이게 이제 들었을 때 마음이 이렇게 탁 넣어버리면 튕겨내고 때로는 반항도 하죠.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광야에서 들려올 때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풀어보자. 오늘 이제 창세기 4장을 좀 한번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우리가 4장은 너무 많은 이제 설교들이 있어서 익숙하죠. 그리고 성경 읽기 하면은 뭐 창세기 10장까지는 재밌게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가인과 아벨의 그런 내용인데 이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제 아벨과 가인이 형이죠. 그렇죠? 거기서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가인을 낳고 그다음에 아벨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시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 첫째, 둘째를 만약에 쌍둥이를 가질 때 먼저 태어난 쪽을 형으로 삼잖아요. 그래갖고 에서가 태어날 때그 뒤꿈치를 붙들고 두 번째로 나온 게 야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좀 반대예요. 먼저 태어난 쪽을 동생으로 경우가 둘째로 간주를 하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나중에 태어난 쪽이 먼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랑 그게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먼저 이제 태어나가지고 가인 이제 형이고 아벨이 이제 둘째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형제가 거기 보면 세월이 지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들이 직업을 얻은 것 같아요. 아벨 같은 경우가 양을 치는 자였던 직업을 갖게 된 것이고 우리가 보통 직업이라는 것을 소명이라고 한국에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소명하고 또 사명하고는 좀 많이 어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명도 사명의 일종이죠.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명은 더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다. 그 사명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소명, 부르심, 소명은 부르심인데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위치를 주신 것이고, 두 번째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짓는 자였는데, 사실 근데 이제 창세기가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시려고 쓴 기록한 말씀이죠. 물론 이제 말씀이라는 게 구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성문화된 것이 이제 모세 때잖아요.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의 입장인데 어쨌든 모세의 상황을 반영해서 썼을 거라는 것은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모세의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했단 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서 인큐베이팅 받았던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은 대표적인 농업국가죠. 농사 짓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양을 치는 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정을 굉장히 천시했잖아요. 동물을 다루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천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유목민의 삶을 천대하는 그런 경향이 애굽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세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공교롭게도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 제사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물은 받으시고 곡식은 받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진리가 이제 보편성을 잃게 되죠. 하나님이 무슨 뭐 피를 좋아하시다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런 죄를 대속하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피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 뭐 그런 개념이 있었겠느냐? 그것도 좀 약간 회의적인 것이고,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떤 보편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을 무시하시는 분도 절대 아니에요. 비상식적이신 분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보편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물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편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으나,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뭔가 신학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당시에 율법이 이렇게 형성이 됐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보편이라는 어떤 상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 왜 거절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 번역으로 하면요, 잘 드러나지 않는 의미가 있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할 때 이게 땅의 소산의 일부를 드린 겁니다. 내가 얻은 것의 일부를 드린 것인데, 그 4절은 좀 가인과는 좀 다른 태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벨이.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라 그럽니까? 첫새끼라, 첫새끼. 처음 것을 드렸다는, 처음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그 기름으로 드렸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물에서 가장 주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위를 이제 꼽으라 그러면 기름진 것. 그것은 최상의 이제 고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2번이나 나와요. 첫 새끼, 이제 처음 것, 가장 좋은 거죠. 기름을 드렸다. 여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태도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글 번역으로는 좀 이렇게 드러내기 어려운 의미입니다. 히브리 단어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차별적인데요. 그러니까 3, 4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장 좋은 것, 그렇죠? 그리고 가장 먼저의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자기가 얻은 것에 소산에서 일부 그냥 떼어다가 드린 그런 어떤 예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 4절에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표현이 참 독특하죠.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까지도 받는 것. 재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법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번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에 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0의 1을 좀 할애를 해갖고 재물을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뭐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를 이렇게 드린다면 10의 2조를 드리면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빡빡한데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물 일부를 드리지만 나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태도가 가인과 아벨이 굉장히 큰 차이를 냈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듯 넉넉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이 가인은 굉장히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린 거죠.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난 겁니다. 예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게 경배잖아요. 경배는 뭐랑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숭배예요, 숭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든 뭐 한 주일에 우리가 주정 헌금을 드리든 헌금은 마음의 타격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타격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린다. 안 드리는 것만 못하죠. 왜냐하면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땅의 소산,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제사인데, 제사는 예배죠, 예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 예배 성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아니겠어요? 아멘? 그 감사와 찬양이라는 게 여러분들 인색한 것과 양립할 수 있을까요? 양립할 수가 없죠.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라는 어떤 그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은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과부의 두 랩돈. 그러니까 과부의 두 랩돈은 과부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 랩돈은 사실상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 랩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신 데는 과부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일컫는 거죠. 무슨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주님께서 과부의 무슨 보혈을 짜내신다 이런 식으로도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든지 간에 어떠한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아벨은 희생 제사를 이제 4절에서 드렸단 말입니다. 희생 제사, 아니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근데 희생 제사의 의미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희생 제사의 어떤 그런 의미는 모세 이후 때 시작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가 이런 희생 제사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요량으로 적었다고 해도 이때부터 이것을 소급 적용해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죠.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마찬가지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하느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지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가 이제 교회들 40일에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나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조각이고 일부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넉넉한 마음인데 이 넉넉한 마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뭐 헌금 시에 1,000원 낼 거 2,000원 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 이 넉넉한 마음이 도대체 뭐냐? 그게 여러분들 헌신이고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헌신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이렇게 가르쳐서 세울 때 당신을 뭔가 이렇게 뭐 집사로 혹은 뭐 장로로
혹은 무엇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지 않고 뭔가 우리가 할애하듯이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 마치고 나서 성경 나눔을 할 텐데 이러한 우리가 나눔을 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어떤 일부로 여길 때 이거 하나님 받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살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헌신하는 것들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뭔가를 결단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어떤 상황과 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그냥 어떤 때는 드리고 어떤 때는 안 드리고 이런 태도를 주님께서는 뭐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차원을 떠나서 오늘 보니까 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뭐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신 바도 없고요, 그렇죠? 뭐 가인을 뭐 이렇게 책망하신 예도 없습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시면 가인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왜 아벨의 제사는 먹고 나는 나의 제사는 안 받으시냐? 나를 왜 안 받아주시냐? 나를 왜 인정해 주시 않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를 느껴서 이 마음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마음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이지 너 왜 제사를 그렇게밖에 못 드렸니?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신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시고 그걸 하지 않는 흥거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쫓아서 살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죠? 아벨은 아벨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이 아벨의 길을 간다는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허락된 어떤 그런 사명과 아버지의 뜻을 10분 수용해서 결단해서 헌신된 자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피력하고 표현을 했더니 그가 예배자가 되었죠. 이게 아벨의 길입니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단 말. 하나님을 오히려 자신의 어떤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자신의 어떤 만족을 줘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배를 누가 받는 거죠. 이 제사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라도 주는 거니까 고맙게 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주님 받으셨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지금 상하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유네스코라는 어떤 세계적인 기구가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은 당연히 등재된 어떤 유물이라든지 유적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유적과 유물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예를 들면은 그 조선왕조 500년 실록 있잖아요. 그 기록은 정말로 전 세계 어떤 역사상 그렇게 장시간 잘 보존된 기록이 없대요. 보존된 기록이 그 유일하게 딱 성경하고 조선왕조 500년 실록이래. 그러니까 그것을 유네스코가 등재했을 때 조선왕조 500년 실록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가 영광을 받는 거 어떻게 우리의 기부에 이렇게 등재를 참 감사합니다. 이런 형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존귀하냐의 문제인 거 이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아니 땅의 소산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누가 영광을 받겠느냐?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진 게 지금 이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백날 첫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자녀 그렇게 명시적으로는 떠들어도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빡빡한 생활 속에서 뭐 이 정도 시간 내는 거, 이 정도 재물 드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실제 그래서 뭐 보소득자들이 11조 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성도 신도들이라고 벌벌 떨면서 그 사람들 심기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뭐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주는 것만 어디고 자리 채워주는 것만 어디고 어디 안 가고 명성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신기 불편할까봐 할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입이 막힌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번 어떤 교회인가 뭐 돼지 뽑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유력자라고 해서 내가 빠지면 뭐 교회 돌아가겠냐 이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을 왜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욕할 필요 없고 뭐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해요. 우리 교회도 참 많은 그렇게 되어져 버린 바가 있어. 왜 썬데이 크리스찬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그건 사실 성도가 아니거든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는 헌신된 무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비난할 수는 없는 게 그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만한 가장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 그냥 뭐 그냥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구원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이 왜 이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냐면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태도 자체가 뭐 11조든지 뭐 헌금이든지 뭐 시간이든지 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비결이 이렇게도 없느냐? 삶의 양식 자체가 뭐랑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양식 자체가 가인과 같아서 그래. 가인과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질이 좀 온화한 사람들 온화하게 표현이 되고요. 기질이 좀 이렇게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가인같이 그냥 강렬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시기질.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내가 그것을 얻어가지고 잘 향유하고 쓰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벌어. 그래서 뭐 명품으로 쳐 바르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거. 결국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뭐 그런 어떤 물질의 어떤 풍요가 주는 어떤 뭐 안락함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나 긴장감을 놓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만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죠. 평안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주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졌다.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들 넉넉히 하나님께 뭐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근데 새벽 예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가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이거 뭐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를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간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되게 새기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교회된 40일을 합니다. 혹은 또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뭐 성경 어떤 뭘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시간, 넉넉한 마음이 표현되는 거. 그게 물질이 되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 되든지 하나님께 넉넉하게 우리가 표현될 때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 뭘로 인지하냐면 은혜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을까? 별들 불도 볼 거 없어요. 이런 태도에서 모든 것들이 갈려버리는 거죠. 아벨과 같이 헌신된 태도, 헌신된 마음. 근데 가인과 같이 그냥 뭐 그냥 내 거 아무거나 있는 거 그냥 하나 내어드리는 마음.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갈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아벨의 제사를 주님께서 그와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배를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자꾸 인색함으로 드리잖아요. 안 하니만 못하는데 안 하니만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어. 안 해버리면은 울타리를 그냥 아예 벗어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아까 늘 고민에 빠지는 게 안 할 수 없어서 하긴 하는데 해도 별거 없어. 받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 무슨 얘기냐? 은혜가 안 돼. 왜 그러냐? 오늘 이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김현우 목사야. 너 목사지? 너 100% 나에게 헌신된 자로 지금 나한테 넉넉하게 마음을 주고 있는 오늘 또 기도 3시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1시간만 할까? 너무 힘든데 그냥 2시간만 할까? 이게 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죠? 헌신되지 않아서 결단하지 않아서 그러면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승부처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결단할 수 있는 기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결단을 해서 넉넉하게 주님께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드려보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시키는 것 이상으로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해보시는 은총이 있고 우리 주신 주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뭔 일만 벌어지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께 헌신된 삶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마음 계속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나의 인격을 내어 나의 마음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자꾸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가운데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아버지 복되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반가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안식의 그 문턱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화면으로 허락하여서 그 안식에로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